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설계가 있으셨습니다. 설계 없이 만들어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 설계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복을 주시려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7절 8절 같이 읽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하나님의 설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복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 복이 임하고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든 들이든 척박한 곳이든 황량한 곳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길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함을 누리고 복을 받고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성읍에서도 들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어려움 없이 불편하지 않게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는 설마 아니겠죠?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도구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목표가 아니다. 넉넉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인해 내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죠. 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하신 이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엇을 위해 그럼 지음받았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를 하며 살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뭡니까? 성도. 제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은 뭡니까? 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고.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나를 왜 구원하셨다고 아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 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분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성도가 된 것은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엄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그걸 모태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2대, 3대, 4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도로 그 시간을 보냈다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착한 거예요. 착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서 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못됐어. 그것도 문제 있어요. 아유, 참 착한 사람이야. 아유, 때론 저 바보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감히 상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사니까. 당시에 그러면 다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건데, 그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하고 그곳에 모여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사울과 같은 청년에 의해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고문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가 나도 해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감히 상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분명하게 평가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 따라가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인 것이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그 마음처럼 내가 더 희생할 줄 아는가? 내가 더 섬길 줄 아는가?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감당할 줄 아는가? 내가 조금 더 고되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는가? 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착한 열매, 착한 행실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러한가를 돌아보아야 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압니다. 똑같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착한 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이고야 그래 너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거 바라시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나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게 부족해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 그거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서 너무 아쉬워서 내 자식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욕심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고야 착하다. 그래 너 참 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뭐에 열심 내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거라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삼으시려고 우리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 그 귀한 일, 하나님 내게 복 주신 만큼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만큼 내가 복을 받았으니, 맨손으로 빈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껏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이만큼을 더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 착한 일 넘치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인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감당하고 있는 선한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착한 일 넘치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대하는 사람, 오늘 대하는 일, 내게 맡겨지는 것들, 하나님 제가 선한 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시작의 기도이겠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얼마나 더 있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기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려면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인내합니다. 자,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실족하는 일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건 정말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차라리 그 사람 실족시킬 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연자맷돌 그 목에 매서 집어 던져라. 왜냐하면 그럼 걔는 죽지만 구원받을 텐데 실족하지 않으니까. 나는 어차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는 거나, 저 사람을 연자맷돌 목에 달려서 집어 던져서 죽게 하는 죄를 짓는 거나 같은데 저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을 실족시켜버리면 나도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실족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화가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착한 행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10번쯤 하면 충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성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고단합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고 참아야 하고 고통스럽고 나만 이걸 다 감수하고 견뎌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하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해야 하고 참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다.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지도 됐어요. 거지도 됐고요. 처량하게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도 됐어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도 됐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더 고통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도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때로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권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넘겨주는 빌라도도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한 번 더. 자,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만 하죠. 됐어요. 아유, 이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실 것이고, 지위나 권력이 필요하면 지위나 권력도 더하실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제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지닌 것만큼, 내가 가진 경험만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으니 나의 의지대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견딜 수 없어도 도무지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다니엘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 누가 바꾸셨어요? 저절로 오는 거지. 뭘 하나님이 바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가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게 여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네.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워. 그러면 승질 나잖아. 그죠? 네? 승질 팍 나잖아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여름을 맞게 하셨으니 오늘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나 보다. 아니 왜 에어컨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 왜 안 들어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름을 확실하게 느껴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에어컨 안 나와 더워 죽겠는 게 은혜가 됩니다. 두 분 계시네. 아멘. 하나님이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세요.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도, 지금 내가 부족해도, 지금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금 보잘것없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 발을 떼겠습니다. 이 손을 놀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지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제가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자, 말씀을 통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은 뭐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경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 구원받은 성도요,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이 있다는 건, 내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교훈받고 깨닫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 교정도 되고 변화도 되고 의로 교육받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깨닫고 교훈을 얻고, 그러면 내가 이게 안 됐네, 이게 내 잘못했네,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겠구나, 책망을 통해 바르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으로, 지식이 많다는 것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해요.
이 과정이 근데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은 뭐다?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얻고 의로 교육하는, 이게 계속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제자훈련 받으실 때 정말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살피는 거였습니다. 제자훈련은 훈련 받으면 끝이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는 시작을 위해 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됐다는 뜻이지, 나는 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자야, 그 무슨 라이센스를,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해볼까요? 따라할까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보죠. 자식이 있어요. 착해. 아이고야 착하다.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착한 일을 해. 아버지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 지가 알아서 잘해.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 먼저 알아서 잘해. 그러면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아유, 1원이라도 걔한테 더 주고 싶은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마음을 막 이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 야, 내가 그런 마음이라니까. 그런데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라지고, 많이 갖겠다고, 많이 쌓겠다고, 많이 넣겠다고, 많이 주겠다고 뭔가를 얻으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받는 복,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착한 일을 넘치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데 마음껏 하도록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오늘도 그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 잘 받는 삶이 되어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넘치게 착한 일을 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